히브리서 12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시고 위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끝내 이 눈 때문에 지옥을 갈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린 게 낫고, 팔과 다리가 죄를 짓게 해서 지옥에 이를 것 같으면 차라리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일만 할 수 있다면, 떠나지만 않을 수 있다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얻은 새 언약의 그 복, 정말 21절까지 우리가 봤던 신의 산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이 4절 동안에 봤던 신의 산에서의 두려움을 넘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시온산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구원과 또 저 하늘 도성의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안다면 결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좋은 데서 떠난다는 것은 바로 곧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스스로 복음의 줄을 잘라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란다 그랬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많은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 모세에서 들은 율법만 가지고도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시온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거를 배반하고 등을 져버린다면 얼마나 큰 형벌을 받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진지하게 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는 순간 아이고 오늘 또 잘못 걸렸다. 또 아주 좀 상당히 또 칼 같은 이야기 하겠구나.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진지하게 하신 말씀을 재반복한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죠. 반복하고.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나에게 수고롭지 아니하다. 상당히 이기적으로 들리잖아요.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복하여 말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너무 실증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익하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나 그렇게 수고롭지 않으니까 또 말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장파장입니다. 반복이 말하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 피곤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반복하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듣는 디모데도 혹은 듣는 교회도 피곤해하고 너무 지루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듣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말미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라는 말씀, 그러니까는 깨어있어라, 기름을 채워라,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 나중에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 또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말이가 진짜인가. 사실 그 말씀 듣기 전부터 생각해본 게 있었어요. 요 근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게 있나요?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10대 때 저희 부모님의 신앙하고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감히 제가 부모님의 신앙을 판단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제 눈에 보이고 제 귀에 들리는 것이요. 20년 전만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 열정과, 그러니까 육체가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 빼고, 이게 신앙이 오래돼서 제가 견고한 건 알아요. 견고한 건 알고 여전히 연사대 좀 순수한 건 아는데, 이 불의 뜨거움이요. 제가 어릴 때 뵈던 부모님보다 식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 뭐라면 자기가 토요일날 신방을 안 하는데 정말 급하다 해서 신방을 갔대요. 신방을 갔더만 뭐니 했더니 이 양반이 자살 충동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목사를 보고 하는 말이, 옛날에 내가 산기도를 하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옛날에 엄청난 은사도 받았고 하면서 한 40년 전 이야기를 옛날에 막 읊어대더래요. 실제로 우리 신앙을 보면요,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왕년에 그 가지 가지고 지금 써먹지 마시라고. 40년 전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지금 요단강은 누가 건너는데요? 홍해 건넌 정도면 요단강은 충분히 건널 수 있어야 됩니다. 40년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메추라기 계속 보내줬어요. 신발도 안 달았어요. 40년 동안 병 걸려 죽은 게 아니고 전쟁이 죽은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은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젊은 사람들만큼 많이 뛰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요. 저한테 젊은 사람도 20대 때하고 지금 저하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그렇게 하기는 좀 확실하게 조금씩 차이가 이제 생긴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다는 걸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한 모습하고 제가 지금 생활하는 모습하고 어쩌냐? 그때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면 또 어떻게, 이게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나이가 좀 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웃어요. 다 젊을 때는 그런다. 나도 한때 네 같은 데 있었다. 꼭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소리라면 하나님 앞에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소리를 사람한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보고도 그랬어요. 제 20대 후반 때나 30대 초반 때 저보고, 나도 네같이 젊을 때 그랬다. 야,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젊을 때는 다 열정이지. 마치 신앙이 젊을 때만 필요하고 젊을 때만 열정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나이 들면은 자연히 열정이 식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도 웃기는 게 뭔지 압니까? 한 10년 전에 저보고 젊을 때는 나 젊을 때 보는 것 같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제 나이만도 못해요. 34살 먹은 사람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나는 지금 이미 39인데 그때 저보고 젊을 때는 그런다, 어릴 때는 그런다, 이런 말은 그분들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럼 그 양반은 언제부터 시간이 그렇게 신앙이 식었다는 거예요? 식은 게 아니고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야무러진다 그러죠. 우리가 콘크리트 만들어 놓으면 한 60년 100년 가까이는 갈수록 단단해지며 굳어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 정도만 돼도 일평생이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수록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니고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사는 이 신앙이 말이에요, 폭이 넓어져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을 경제적인 데만 적용을 했다면 문화, 정치, 교육, 또 어떻게 우리 인간관계 전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배우고 들은 말씀을 이 적용해가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젊은 사람이 힘 있을 때 찬송을 할 때 너 성결케 위해 이거 하고, 나이가 80이 되는 사람이 너 성결케 위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왜 80 된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넣어서 이게 못 부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건 못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똑같은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열정은 반드시 그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음을 못 잡아요. 글도 못 읽어요. 그런데 글도 못 읽는데 애쓰게 불러보려고 막 하는 거하고 옆에서 들으면 웃겨요. 그냥 음도 안 맞고 가사도 모르고 뭐 성경도 읽으려 하면 막 빼먹고 읽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열정을 보면요. 그래 이제 막 배우는 애가 뭐 해보려고 그걸 보면요. 한참 왕성한 젊은이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 4살 수준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공식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집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좀 약했다가 절정 한 10년 어간에 막 철을 씹어도 소가 되는 것처럼 뭔 설교를 해도 무조건 아멘, 무조건 아멘, 막 그냥 기도해달라 그러고 막 예배드린다 그러고 막 교회 쫓아다니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가 반드시 한두 번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는 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주려는데 그때 못 이기고 보통 꼬꾸라집니다. 라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이게 말이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렇더라고. 한때는 다 열정이 있지. 다 이래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냐 이 말이죠. 바울이 순교할 때 나이가 60이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참 예수님 만날 20대 때 순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부인할 때는 그가 30대고 그가 예수 앞에 전선에 맞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가 60대입니다.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절대 못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보통 그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보통. 어제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은 벌써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쭉 보니까 말이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한참 처음 예수 믿고 막 진짜 뭔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고 막 때리고 쓰다듬고 무조건 막 강아지처럼 말이에요. 이건 강아지 제 표현이에요. 막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거의 진짜 맹목적이다시피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모든 은혜 받은 자를 막 쫓아다녀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거기 있는가 보면 아니에요. 작년에 제 식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하고 친구 부인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했던 분인데 아들 친구가 어머니 신앙을 보고 뭐라면 우리 엄마 변했어 그랬어요. 저한테. 우리 엄마 변했다 그랬어요. 그 엄마가 아들이 죽고 할 때 기도로 살린 엄마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라면 부흥회 때마다 쫓아다닌 사람이고 목사들 밥은 대놓고 산 사람이고 근데 그 엄마가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시장에서 이 다라이라 그러죠. 예? 김장 나올 때 다라이 거기다 야채 좀 넣고 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애들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공이 신앙생활 잘하고 저보다 순수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입에서 아멘 소리 듣기 어려워요. 제가 솔직히 그 뒤로 서로 껄끄러워서 전화도 안 합니다. 그 친구는 몇 년 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그 식구가 다 와서 봤는데 그 집 애들이 신앙생활 그 조그만 애도 저희하고 비슷해요. 저희 애기들 내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애들 기도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는 거하고 그 친구는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참 방황할 때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했던 그 친구라니까요. 저를 바른 길로 잡아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집 식구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못해요. 신앙생활도 교회는 다니죠. 저는 오랜만에 정말 옛날처럼 뜨거운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 엄마도 얼굴이 벌써 확 식은 얼굴 있죠. 여러분 냉랭하게. 자기 아들이 죽을 뺑을 했을 때 기도로 고친 엄마라고요. 기도로. 제가 왜 평상시 안 하던 이런 예화와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오늘 말씀이 그렇거든요.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이곳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거역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조심하지 않으면 거역하게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요. 조심하지 않으면 왕년에 왕년에만 읊어대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떠나요.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뭡니까? 거기 바닷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자기가 한참 놀다 보니까 저 멀리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구조대가 구한 그런 방송들 나오죠.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처럼 물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일으키고 너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 말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내가 그 입에다가 내 말을 둘 것인데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모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하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내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할 거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거역하게 되고요. 듣는 일을 거슬리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듣는다는 것, 삼가 조심한다는 것,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써라, 경건의 일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라, 인내하고 기다려라, 좁은 길을 걸고 좁은 문으로 들어 힘쓰라, 네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계속 단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단도리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고 이 정도 됐으면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그래도 왕년에 말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합니다. 일주일 동안 붙들 말씀을 들으러 온대요. 주일날.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 뭔가요? 그날 아무리 뜨겁게 듣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일주일 못 가서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설교해놓고 뭔 소리인지 까먹어 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은 예수 믿는 지 한 7, 8년 됐을 때 한 이야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7, 8년이면 뭐 얼마 안 되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뭘 이해할 수 없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이게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는지 예수 믿기 이제 7년밖에 안 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봐보세요. 겨우 듣고 일주일도 못해서 까먹고 다시 와서 채우고 다시 까먹고 다시 와서 채우는 그런데 어떻게 성장이 되겠냐고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름 넣고 다 떨어지고 또 채우고 떨어지고 이런 식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나무에 물을 주고 나무가 자라는 이런 식의 신앙이었는데 기름 채워놓고 다 떼어버리고 비어있고 또 채워놓고 떼어버리고 비어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묘사를 하자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7년밖에 안 된 분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바울이 우리일까 보냐. 지금 배반했다는 게 아니고 배반한다면 비록 우리라 할지라도 배반하는 자라면 어떤 형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으셨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아비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는 들의 백합화와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안 먹이시겠냐. 그때 하물며 우리가 다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 중에 참 맛깔스럽게 그 의미를 아주 잘 살려 번역한 게 이 하물며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보십시오. 땅에서 경고하시니 누굴까요? 이 땅은. 여러분 말씀하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말씀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하신 이곳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대언자가 이 후반부에는 땅에서 경고하신 이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경고한 이는 누구예요? 땅에서부터 말씀하는 자, 땅에서 말하는 자.
모세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자체가 지금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더하여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까지 통틀어서 볼 때 우리가 어느 세계에 어떤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구약의 세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약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지금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 앞에 나온 것들을 지금 반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장 2절 3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이 뭐냐 했더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그 주님에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천사를 통해 비교하고 모세를 비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 어제 그랬죠. 율법은 천사와 함께 주신 말씀이라고. 그런데 천사를 주신 하나님 말씀도 범죄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얼마나 큰 보응을 받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직접 와서 전한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삼가 조심하지 않아서 거역한다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느냐. 2장 이미 말씀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똑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미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이 앞에 들은 이야기, 이 말씀들이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물며라고 지금 10장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휘장 뒤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아버지 그분을 직접 보여주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자기의 사자를 보내되 천사나 선지자들을 보낼 때도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거역한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는데 아들을 보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한 자들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뭐라고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때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 또 보내고 보낸 족족 죽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 아들은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뺏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못된 사람들. 아들이 죽을 때에는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종들을 죽일 때는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시간을 줬다고요. 그런데 아들을 죽일 때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은 매우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대환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요. 그런데 이 환란을 누가 내립니까? 우리 왜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보다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말이 길어 자세한 게 아니고 말은 길지 않지만 그 주체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인을 때려가죠. 인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인을 때려가는데 울어요. 천사가 누군가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누가 이 인을 때려? 그때 여러분 인을 누가 뗍니까? 옛적부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기억나시죠? 어린 양이 뗍니다. 울지 마라.
다윗의 사자의 뿌리인 어린 양이 이겼으니 어린 양이 와서 뗍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환란을 시작시킵니다. 6장 16절에 뭐라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피하겠느냐? 누구의 진노요? 어린 양의 진노. 17절에 이 진노를 말하면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큰 진노의 날. 16절에 그냥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이 진노라고 해서 예수님을 딱 지목합니다. 예수님이 진노를 하신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요. 그의 말씀을 드하니 여기고 거역하는 자들은 친히 심판합니다. 왜요? 자기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미지, 우리가 그러면 너무 다르잖아요. 마냥 어린 양은 그냥 음매하고 그냥 따뜻한 그 털에서 우리를 반겨줄까? 전혀 아닙니다. 내 상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막 기대려고 말해서 지금은 기댈 만한 때죠. 지금 기대지 않은 자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린 양이 나를 진노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이것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냥 따뜻하고 보기 좋은 그림만 예수님한테 갖다 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합니다. 예수님같이 지옥 이야기를 많이 한 분이 없고요. 구약에서부터 나온 심판의 실상을 예수님처럼 적나라하고 명료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구약성에도 천국 이야기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인데 구원에 관하여서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그려서 가르쳐 준 분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처럼 자세히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고 상충된다.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좋아해요? 후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 오케이입니다. 당연하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못 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유효하고 옳다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도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 소위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 후반부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부분이에요. 누구를요? 누구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냥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막연하게 그냥 다 우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요 믿는 사람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말씀인지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에서 난도 이거는 듣고 이거는 안 듣고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이거는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듣는 자예요. 마리아처럼 듣는 자예요. 그 다음에요.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자기를 십자가로 따르는 자들이에요.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요. 넓은 길 걸으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저기 올라 있으니까 내가 뭐 세례명이 뭐고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느니라. 그 사람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뭐라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에게요?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경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를 나눕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많이 아는 자입니까? 100을 배우고 100을 아는데 그 중에 1을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10밖에 몰라도 5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를 쭉 말했을 다음에 뭐라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자, 아무래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말을 들으라. 너는 지혜로워라. 절대로 푸주간에 딸려는 소처럼 끌려가지 말고 듣고 내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네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네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진주 목걸이를 줬더니 돼지똥 묻히고 발로 밟아버리는 돼지와 개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다 이해하십니까? 다 못합니다. 저도 제대로 다 모릅니다. 100을 몰라도 괜찮아요. 열을 알면은 열 중에 8, 9을 행하는 사람이 100을 알고도 자랑하면서 하나밖에 행하는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열을 보였다면 예수님이 지금 100을 보여줬다고요. 100을 말씀해줬다고요. 근데 어쩔까요? 우린 이미 들어버렸어요. 100을. 예수님 말씀 복음서를 수십 번 설교를 들어버렸다고요. 내가 읽어서 알고 저희 같은 목사들이 설교를 들어서 알고 어쩔 거냐고 이거를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더 귀하고 하늘로부터 그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절대에서 떠나면 안 되고 붙들려 있어야 돼요. 모세를 거역한 사람도 땅이 갈라서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대로. 예? 우리가 끝물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끝물에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끝물에 주는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 끝물의 은혜를 주신 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읽은 말씀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앞에부터 봐야 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 그 앞에부터 봐야 돼요.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아니 그 앞에부터요.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니 그 앞에부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요 그 앞에부터요. 그 앞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일 주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자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신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도살당일커녕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떻게 다니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자리나 지킬 사람이 예수 때문에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친구들이 술 먹으러 가자면 그냥 아닌 척하고 에이 뭐 한잔하지 뭐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함께 있는 친구들한테서 죽임을 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헌금할 거 다 떼먹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뭐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여김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신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의 손을 아무 사람한테나 뻗어줍니까? 다윗이 급박할 때 군박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니 그들이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손을 뻗어주지 하나님의 손은 무슨 뭐 가제트 팔보다 그 가볍고 그렇게 귀하지 않은 뭐 그냥 우스운 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들어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다 한때 그랬다. 나도 그럴 때 있다면서 다 웃고 지나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모습입니다. 순교자들 중에 80이 넘어서 온몸이 인도로 죽일 때까지 지짐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80이 넘었어요. 우리처럼 할 거면 야, 20, 30대 나도 옛날에 한때 그랬다. 소나무 뿌리 안 뽑아본 사람은 어딨어? 다 뽑아. 나도 한 10그루 뽑아봤어. 이런 소리 다. 그런 신앙 알고요. 끝까지. 오늘 우리의 인내하는 믿음의 끝까지. 설교하는 저는 그러면 뭐 얼마나 자신이 아니요? 제가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보자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평안할 때 준비하고 평안할 때 깨어있자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열처녀를 성경은 분명히 전부 다 말하면 처녀라고 말하고 신부라고 말합니다. 들러리가 아니에요. 신부요. 어떤 바보들은 들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명 들어간 거면 들러리가 예수 만나러 간 거예요? 신부들입니다.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답니다. 똑같이 준비를 하는데 5은 가고 5은 못 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차이는요. 5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기름을 준비 안 한 게 아니고 떨어져 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기름이 떨어진 걸 안 채우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데려감을 받은 데려감이 아니지. 신랑이 영접하러 간다 그랬어요. 영접하러 간 5 처녀도 자다가 일어났어요. 10명 다.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연약함은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면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근데 왜 이 5명은 기름을 다 떨어뜨리고 채우지 못했습니까? 성경이 그 앞에 뭐라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더디옴으로. 성경은 더디오는 이유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더디오신다고 베드로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아니란 신앙인은 기름을 안 채운 게 아니라 채워놨는데 주님이 더디오니까 에이 오늘도 안 오겠지 내일도 안 오겠지 하면서 기름 채우는 걸 드러내니까 벌써 뚝뚝뚝 떨어져 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한때 기름을 채웠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등불을 붙여놨는데 계속 연기가 나면서 기름을 이제 잃어갈 거 아닙니까? 채우라는 겁니다. 꽉꽉 채워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을 아예 준비 못한 사람이 기름을 채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더디 오는 건데 이미 믿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에 만족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름 떨어지는 것들 모르고 더디 오는 주님 뭐 설마 우리 때 오겠어 설마 그럴 때 주님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본인 책임이에요.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아예 무시해버린 사람, 돌발 같은 사람으로 마음으로 듣는 사람, 세상에 핍박이 있으면 배도해버린 사람, 더러움과 유익의 복음을 팔아버리는 에서 같은 사람, 이렇게 배반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물며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음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이 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 시대가 이미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세 시대로 신의 산으로 갈 수는 없어요. 벌을 적게 받겠다고 그리 갈 수는 없다고요. 이미 큰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날마다 오늘이라 그랬죠. 그때 3장 말씀드릴 때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해를 시켜줍니까? 얼마나 확실하고 단호합니까? 여러분, 내가 상황을 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일부러 상황을 꾸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음에 확신한 그 복음 붙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과 모욕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가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때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겠다고 가는 사람은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내놓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꽉 품어 계시고 이 얼굴 이마에다가 주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을 쳐버린다고요. 인을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붙들어 준다고요. 아니죠. 거꾸로 말했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붙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이 끌어주시고 이마에 인을 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지막 시대 아니면 이렇게 강조해 설교 안 합니다. 때를 따라 그 집안 사람들 먹을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66권 다 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특별히 마지막 때라. 형제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유념하여 듣고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